먹고 살면서 사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했을까? 만일에 먹고 사는 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시면 항상 언제든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어차피 사는 건데.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난 구원받았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뭡니까?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 갈 때까지 이 몸으로 살아내야 되니까요. 더구나 요즘은 학문이 발달해서 정신노동자들은 육체노동을 많이 하고 육체노동자들은 정신노동을 많이 하면서 밸런싱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향수를 향유하시면서 행복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여성은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내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여성을 만나려고 지금 거기에 가셨는가? 글쎄요. 본문 버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분위기 파악 잘했습니다. 눈치 이 정도면 정말 구단입니다. 나보러 안 오셨는데 포커스는 나한테 맞춰졌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괜찮은 겁니다. 역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눈치로 알아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관상을 본다, 수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눈치로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사람을 보실까요? 요즘 묵상하는 본문으로 보시면 얼만큼 충성했느냐, 얼만큼 헌신되어 있느냐 하는 그것으로 사람을 보신다 하는 것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관심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행복지수 100, 인간 생애에 성공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반영되어집니다. 내가 한다고 싶은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달라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즐거워지십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울해집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우울해지는 존재예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계셔도 즐거우신 분들 두 부류가 계시더라고요. 신앙적으로 이제 막 성령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 그냥 그러면 뭐 수저 높이도 전에 나가서 가방 들고 전도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 분들은 세상적으로 그냥 희쭉희쭉 웃으시는 분들이에요. 실성하신 분들이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다못해서 팀홀튼 가서 혼자서라도 차 마시면서 다른 사람 봐야지 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내 직장, 내 사업장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복지수를 100으로 올릴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보시겠는데요. 15세기에 어느 장로님, 화가가 그리신 겁니다. 어느 분이 장로님 같아요? 옛날 화가들은 전부 자기 그림 속에 다 넣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흰옷 입은 무릎 꿇은 사람일까요? 15세기 것으로 봐서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흰옷 입으신 그분이 장로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손 모으고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손과 발에 대해서, 머리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이 화가분은 지금 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손을 가만히 보시죠. 예수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강복을 하고 계시죠. 다른 제자 한 사람의 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설레설레 지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가론 유다인 저 마지막에 있는 제자는 포인팅을 하면서 쓸데없는 짓, 그리고 이미 마음이 돌아선 그러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한 그러한 탓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그곳에서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1000명이 됐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생각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을 이런 것에 집중해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풀린 것은 이 사람의 생각 때문이었고, 그리고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 사람은 철든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이 한국식품에서 달래를 사와가지고 간장에다 이렇게 송송송 썰어서 달래장을 만들었는데, 이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마가린하고 이렇게 비벼주시던 그 맛이 나면서, 요즘은 당하고 혈압 때문에 마가린은 못 넣었지만 계란 하나 해가지고 쓱쓱 비벼 먹으니까, 이야, 그것만 해서도 먹겠더라고요. 밥하고 달래 간장.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예, 오늘 저녁 때 가셔가지고 꼭 한국식품에서 사서 그렇게 달래 간장을 좀 해보세요. 왜 맛있냐면 철들어서 그래요. 철들어서. 아니, 제가 철들었다는 게 아니고 달래가 철들어서. 그죠? 제철 음식이에요. 아니, 철들었다는 게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철은 무슨 철이냐면 장례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고요. 이 여자는요, 이 때가 언제인지, 이 철이 언제인지 제대로 안 철든 여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께서 모두 철드시기 바랍니다. 봄철에는 봄철답게, 예수철에는 예수철답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는데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 큰 비유가 나왔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달란트 비유는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그래서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이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깨어있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께 충성하고 그것이 열매 맺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만 해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하고 형제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비유가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헌신,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 마치시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은 모세오경 9절을 따랐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것을 참조하면은요, 신명기 32장 45절 이하에 모세가 다 마치고 하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냐면 이제 얘기할 건 다 했다는 겁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실천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천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여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은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가 나옵니다. 옛날에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옛 출애굽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새 출애굽을 여시는 그것이 이틀 남았다,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세 종류의 인간 군상들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상태에서 그 앞에서 세 태도가 나온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구원, 새 출애굽, 이제 하나님의 새 영을,
역사가 시작되는 새 창조의 그 즈음에 여전히 세상적인 십자가를 정치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반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뭐 백성 눈치 볼 게 있습니까? 예수가 정말로 선동가고 죄인이라면 무슨 밀란이 납니까?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저 로마의 십자가를 사용하겠다고 소리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얼마나 반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처절한 죽음입니다. 많은 예수 영화들이 묘사하고 싶어 했듯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지신 죽음이고요.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아니 전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리라. 왜요? 나 잘 되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며 승천입니다. 스스로 지셨고 대속적으로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옳다고 인정하셨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 승리의 표시가 뭐냐면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붕괴하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왜요? 철이 안 들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나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웃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웃하고 나눠 먹는 때예요. 잘 예측했다가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때예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철이 안 들었어요. 예수의 장례철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조금 뒤에 본문을 비교하면서 보시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하고 항상 있다. 너희 죽어도 있어. 이 세상이 지속될 때까지는 이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세상에서 항상 있다. 그들을 항상 구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철 좀 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때가 어느 때냐 그 소리입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배반합니다. 왜요? 돈 문제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라서? 글쎄요. 14절과 16절을 보시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아니 그들이 은 30, 스가랴 11장 12절을 보시면 목자의 한 사람의 품값입니다.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목동 하나.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목동 하나값 은 30에 나를 팔았지만 나는 전 인류, 전 우주의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시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세 번째 이 한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붕괴하거나 배반하는 그러한 남성들과 대조시키면서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철이 들어서 주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장례철이니까.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제대로 성찰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으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죄인을 구속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감히 향유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결과로 영원토록 천상과 지상에서 기억되는 기업부터였습니다.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지만, 그 사람들 자손까지도 기억하는 것이 없지만, 그 사람들의 자손들도 다 끊어졌지만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너희가 가서 이 여자의 행한 바를 전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21세기를 격하여서 인종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실 것은 향유를 이분만 부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여인도 부었어요. 적어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이 사람 혼자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영원토록 기억되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은 죄 있는 여인이라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그것으로 족하였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따지고 보자면 부족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오직 예수 사랑, 오직 예수께 충성,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를 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군데 성경에 이제 이 향유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6월절 여세전입니다. 그런데 앞서 6월절 이틀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사도는 의도적으로 나흘 전에 있었던 일을 대제사장과 가룟유다 사이에 끼워넣은 거예요. 이걸 부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준비를 하면서 당신이 무슨 제재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장소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집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파퓰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왕조를 연, 실제로 왕이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중간기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 제사장의 큰아들, 그래서 전사했죠. 그래서 이분이 워낙 국가적인 영웅이기 때문에 아들 낳으면 대개 시몬이라고 많이 지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베단이 나병 환자, 그러면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분 집에서 이제 연애를 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림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화가 장로님은 저쪽 서쪽에서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만찬처럼 그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치니까는요, 그렇게 그러셨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니까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였어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에요. 나드는 향유 중에서도 극상품, 특별히 장례를 위하여서 썼던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분한테 우리가 더 이상 뭘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친도 늘 그러시더라고요. 경사는 못 챙겨도 상사는 챙겨라. 그래야 사람값 한다. 어려서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인생의 이 육신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분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어치가 제일 높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았느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 특히 아주 세임 빠른 가룟 여자가 첫 봤을 때 300데나리, 아주 비싸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거를 머리에 부어버리다니. 지금 정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그냥 한탄만 한 게 아니에요. 여자를 그냥 닭 잡듯이 그냥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여성이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결국 총 정리하면요,
이 여성이 가장 비싼 것으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래서 머리에 붓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셋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 머리를 붓고, 예수님 그 남은 흘러내린 향유로 자기의 머리털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을 씻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 하는 그것을 미리 예비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하면서 포인팅을 하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주님께 드리기는 고사하고 남의 것도 훔쳐간다. 그래서 얼만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이 대조적으로 헌신되고 충성된 죄자인가. 요즘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도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신이 나실 거예요. 남자들이 다 비리비리하고, 남자들이 다 지 생각만 하고, 남자들이 다 돈밖에 모를 때, 이 사람은 어쩌면은 가보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결혼 지참감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자기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드렸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은 어디서든지 기억된다 하는 것이요. 꼭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내가 힘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를 사랑해서 베푸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기억되게 하신다 하는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예수 사랑이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저 사람 눈치 봐서 상황이 이러니까 다 쓸데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랑으로 옮기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 행동 속에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수반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있는가? 철이 들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점을 생각하시기 시작하셨다면 나는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내 재물인가? 내 가족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그것을 깊이 성찰하시면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예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